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이제 3가지 비유가 이제 시리즈로 나오죠. 10처녀의 비누, 10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누가 아니고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이제 24장의 종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요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맞이할 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25장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건 천국을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너무 풍성하고 신비로워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다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천국이 이런 것과 같으니 너희들이 준비를 잘 해라.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천국은 10 처녀와 같은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면 결국은 신랑을 맞이한 5 처녀가 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는 또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를 잘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알레고리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 사항이 하나하나 이제 대응돼서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씨, 밭, 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대응하는. 근데 이 알레고리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레고리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알레고리 해석을 따라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알레고리가 1대1로 대응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설명 없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누구나 읽어도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리까리한 부분은 굳이 이거는 뭐다라고 규정을 하는 건 이제 비유를 이해할 때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죠. 여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3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앞에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 여름이 가깝겠구나라고 깨닫는 것. 요런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과정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레고리로 풀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이다. 가지가 연해진다는 건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거다. 잎사귀가 난다는 건 뭐냐?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많아질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종말이 가까이 온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전보다는 가까이 오신 거죠. 분명히 가까이 온 건 맞는데 요거를 이 알레고리로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언제냐? 1948년이다. 그러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전 세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이렇게 강성해지게 되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기준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한해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날짜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1948년부터 한 세대 뭐 이렇게 가지고 쭉 계산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님 오신다고 예언했던 많은 것들이 거의 다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안 된 건 뭐냐? 아직 앞으로 오겠다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1948년인데 지금은 100세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2048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또 그거는 아직 불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라는 말은 1대1로 대응되는 이 알레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체의 과정과 같이. 물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살아나는 걸 보고 잎사귀가 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요거는 이스라엘이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건 뭐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다 대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비유의 원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열처녀의 비유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다섯은 누구고 미련한 다섯은 뭐고 등은 뭐고 기름이 뭐고 조는 건 뭐고 기름 파는 자는 누구고 이게 다 대응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죠.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신천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기름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영생의 말씀. 기름 파는 자는 누구냐?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럼 가서 기름이 부족하면 진리를 모르면 주님 오실 때 못 맞이하니까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선생님 기름 사주세요. 기름 좀 파세요. 그래서 기름은 뭐냐? 이때의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실상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또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랑은 뭐냐? 또 이상한 단체일수록 좋은 건 다 자기네 교주한테 붙이죠. 신랑도 선생님. 그럼 신랑이 선생님이면 신랑이 왔는데 실상의 말씀을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살아가야 됩니까?
기름 파는 자한테 사람. 기름 파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어휴, 선생님한테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렸네요. 못 들어가요. 더 중요한 거. 선생님도 기름 팔다가 못 들어갔네. 이상해지는 거죠. 배가. 그래서 기름 파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알레고리를 풀다 보니까 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그럽니다. 자, 미련하고 슬기 있는 기준이 뭐냐? 깨어있는다, 깨어있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는다, 이걸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세요, 5절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잘세. 아유, 신랑이 왔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졸고, 미련한 사람도 졸고, 다 조네요. 그러니까는 존다, 졸지 않는다가, 이 지혜, 깨어있는다, 깨어있지 않다, 미련하다, 슬기 있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스토리로 우리가 쭉 이해를 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비유 전체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13절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럼 여기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 앞에서 신랑 올 때까지 반짝반짝 눈을 뜨고 깨어있는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졸았거든요. 다 졸고 다 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자, 신랑이 왔습니다. 다 왔는데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러죠. 자, 똑같이 기름 준비하고 똑같이 왔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같이 졸고 같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여분으로 더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분으로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비췄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도 좀 기름 줘. 그랬더니 그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인 거예요. 모자라요. 어쨌든 나눠 줄 수 없는 기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죠. 자, 신랑이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왔다는 게 뭐냐? 이걸까지 가면은 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대조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 그죠? 처녀들은 누구냐? 교회, 성도들. 미련한 성도들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건 다 누구에게나 힘든 거죠. 근데 정말 신랑이 올 때 결정적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름은 뭐냐? 여기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기름이 뭔가는 몰라요. 근데 기름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25장 14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름 준비하려면 또 그만큼 가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짧게 얘기하면 이제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남기는 거죠. 이거는 바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 내게 주신 걸로 남기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나중에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양과 염소를 기준이 무엇이었죠? 네. 정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충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무엇인가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것들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걸로 풍성하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지칩니다. 네, 믿는 사람 믿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지 않은 사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게 지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졸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계속해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남기고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신랑이 오는데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거 갖고는 신랑을 맞이하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게 알레고리로 가면 이게 해석이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등불이 꺼져갈 때는 어떻게 하냐? 굳이 등을 무겁게 들고 가지 말고 그 등불 갖고 있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같이 가자. 요거는 꼼수고 비유를 이상하게 막 풀다 보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 필요 없다. 잘 믿는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등은 각자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등을 주님 앞에 각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준비는요,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식구 잘 믿으니까 식구 덕을 좀 봐야지. 우리 애들 덕을 좀 봐야지. 그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여 예비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준비하려고 뒤늦게 후닥닥 준비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주님 다 오시죠. 오셔서 문이 닫히죠. 그 나중에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 나중에는 후회하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장면이 나오죠. 이 종을 바깥 한 달란트 남긴 종은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그죠? 양과 염소에서도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또 가요. 뭐라 그러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서 어떻게 말로 뭐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쌓아가며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준비하며 해야 됩니다. 바쁘죠. 바쁜데 바쁠 때 바쁘면서 겸사겸사 주님을 같이 섬겨야 됩니다. 뭐든지 겸사겸사 같이 해야 돼. 바쁠수록 더 같이 해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시컷 여행 가고 은퇴하면 그때 가서 골프를 배워가지고 프로에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이거 치다가 삐끄덕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언제부터 돌려야 되느냐? 젊을 때부터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김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성경 많이 봐야지. 눈이 쉬어서 안 보입니다. 보고 싶어도 조금만 보면 눈이 아파요. 또 뭐 들으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는 김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김에.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김에 해야죠. 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를 봤는데 뭔가 봤더니 유언장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이분이 해마다 유언장을 업데이트 하셨던 분인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하는 김에 하는 거죠. 말씀 들은 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뭐 기회 있을 때 준비하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세월을 통해서 이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김에 해야 됩니다. 하는 김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동기부여가 될 때 하는 김에 하면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럼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더라? 생각도 잘 안 나.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어디도 가고 싶었는데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안 좋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하는 김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목사님 왜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그럼 제가 가끔씩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거의 막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다 메뚜기 빨리 죽겠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하는 김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중에 해야지 하면 나중에 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힘도 떨어지고 생각도 떨어지고 또 그때 가면 시선이 그만큼 또 다른 데 가 있어서 이거를 그 첫 마음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끔씩 주님께서 감동을 주고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때 마음 먹은 김에 생각나는 김에 감동 주시는 김에 그냥 확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들을 쌓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같이 쌓아가야죠. 하는 김에 해야죠. 하는 김에. 제 느낌에는 이건 이제 제 느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됐지 뭐 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려면 미리 평소에 좀 잘 쌓아뒀다가 신랑 맞을 만큼 충분하게 가져가야죠.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아이고 신랑 오신 날이 됐네 하고서는 갑자기 준비하려고 가니까 그릇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갔더니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통해 평상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해야죠. 여러분 성경도 잘 알고 싶으면 평소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성경 지식이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매해 성경 1독, 2독 하면서 꾸준히 읽으면서 이게 쌓아져 가는 거죠. 기도도 그냥 한 번에 기도하면 깊어지는 게 또 아닙니다. 세월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기도도 깊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고 기도 시커 해야지. 안 됩니다. 시커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절박하고 힘들 때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회를 통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어떻게든 시간이 없는 중에도 하여간 나와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김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김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 때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예물 드립니다.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께 영광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